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물음과 부름 앞에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해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춥다고요. 네,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또 일교차가 많이 커서 병원마다 독감 환자로 많이 붐빈다고 합니다. 혹시나 독감에 걸리신 분이 계시진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아무쪼록 몸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저희 가정도 추석 연휴 지나면서 독감 환자들이 있어서 참 많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도 편찮으지 않도록 잘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제가 이렇게 목회실에 앉아 있으면 제 귓전에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가 사이렌 소리예요. 사이렌, 삐뽀삐뽀 막 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경고음. 아무래도 주변에 대학교들이 있어서 그런지, 대학 병원 때문에 그런지 구급차들, 소방차들이 많이 지나고요. 또 최근에는 이 앞에 지하철 이제 공사하면서 아마 폭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지하 폭파 때문에, 폭파 직전에 사이렌 소리가 수시로 울리면서 어느 날은 제가 한번 숫자를 세본 적도 있어요. 너무 많이. 왜냐면 너무 이렇게 귓전에 계속 맴돌아서 사이렌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고 지내는데,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이런 사이렌 소리 경고음 듣잖아요. 구급차, 또 소방차, 경찰차, 이런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다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을 알릴 때, 또 뭐 어떤 민방위 훈련이나 일어날 때 이런 경보음으로 사이렌을 막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렌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의 이름이에요. 마녀의 이름. 근데 이 사이렌 마녀가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합니다. 아마 다들 수십 번, 수백 번 보셨을 텐데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전 세계 최대의 커피 프랜차이즈 체인점 스타벅스 있죠. 현재 보이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현재의 이 스타벅스의 상표인데, 이 스타벅스 얼굴 가운데 보면 왕관을 쓴 이 여자의 모습 보이시죠? 이 여자의 모습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의 모습입니다. 옆에 이렇게 팔같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건 팔이 아니라 인어의 모양이기 때문에 인어의 꼬리, 뭐 다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처음 창업할 당시에는 저렇게 초록색의 상표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 갈색 색상의 저런 이미지였습니다. 상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멀찌감치 보여 잘 이렇게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지만, 처음 70년도인가 71년도에 이 스타벅스를 처음 창업할 때 사람들이 이 상표를 보고 너무 외설적이다, 야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젖가슴을 다 드러내고 이 모양 자체가 외설적이라는 판단에 당국에서 이거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려서 협상 끝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딱 한 곳, 스타벅스가 처음 창업한 1호점, 그 1호점에서만 이 처음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저 사이렌, 이 사이렌의 신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이렌은 절벽과 암초에 둘러싸인 섬에 사는
마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배가 지나가게 되면 아주 신비로운 노래를 불러서 뱃사람들을, 선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뱃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점점점 빨려 들어간 거죠. 뱃머리를 돌려서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난파되고 죽거나 아니면 정신이 완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렌은 오늘날에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속임수,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마 스타벅스에서도 처음 상표 디자인을 고민할 때 그래 우리의 이 커피 맛, 이 커피 향으로 사람들을 모두 다 유혹해서 우리의 고객으로 삼겠다, 아마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이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말씀을 보면요, 사이렌과 똑같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던 한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로 인해서 두아디아 교회가 신앙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들을 바라보시며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바닷가가 아닌 내륙에 있고 아주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도시들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도시인데요. 하지만 도시와 도시를 잇는 길목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로서 여러 가지 상업이 크게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옷감을 만드는 양털, 또 가죽 제조업, 또 그런 옷감을 염색하는 염색업, 그리고 청동이나 이런 주석 같은 것들을 재련하는 금속 가공업들이 크게 발달한 꽤 부유한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두아디라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아디라 출신의 한 인물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루디아.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처음 세웠던 이 루디아의 고향, 그의 출신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인데, 루디아 역시 자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 상업에 종사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두아디라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농협, 수협, 아니면 무슨 협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과 같이 동종업에 종사하는 상임조합, 헬라어로는 길드라고 하는데요, 이 상인조합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이 인간관계의 중심에 이 조합이 있었던 거죠. 먹고 살려면,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던 겁니다. 앞서 우리가 서머나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조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건 왕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피해, 불이익을 감내하겠다라는 것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의 이 여러 조합 중에서도 구리와 청동을 재련하는 조합, 그 조합의 규모와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 조합이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 회의하고 식사할 때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함께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음행하는 일, 성적 행위까지
일삼았다라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버가목 교회는요,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남은 음식을 먹어서 그게 죄였고 주님께 책만 받았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단지 신전에서만 제사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삶의 자리, 일상 한가운데에서도 버젓이 똑같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두아디라는 여러 우상들 중에서도 신들의 신, 주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그 제우스의 아들이자 태양신이었던 아폴로를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래, 우리 두아디라는 아폴로가 지켜주는 거야. 아폴로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삼았고요, 또 여느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시는데요, 도시 전체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그리고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황제를 숭배하고 있던 이 두아디라에게, 교회에게 아니다, 참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물론이고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김까지 꿰뚫어 보신다,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으로 만들어진 발이라는 표현은요, 앞서 소개할 때 두아디라는 여러 상업 중에서도 금속 가공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여러 조합 중에서도 청동조합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주석, 청동으로 만들어진 발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면서 대적자, 악한 자들은 짓밟아 심판하시겠다, 주님이 심판자요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도 책망도, 그리고 교정명령과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이 두아디라 교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먼저 19절 칭찬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사랑, 그들의 믿음, 그들의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시죠.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요, 돈을 벌기 위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하는 일들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영적인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바로 사업이라는 단어이고요, 뒤에 이어지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업이라는 한 단어에 다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 다섯 가지는 단지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까? 모든 교회,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들이죠.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너무나도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든지 이 덕목들을 잘
행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세상 일이나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시작하지만 갈수록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도 참 열심히 깨어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했던 교회이지만 무엇이라고 주님께 칭찬받습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과 달라졌다. 변했다.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칭찬받은 것도 모자라서 처음보다 나중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늘어났다. 더 많아졌다라고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한결같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한결같음 이상으로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성장했다, 성숙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모두가 배우고 따라야 할 분명한 교회의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에는 저축도 대출도 보증도 없다. 신앙에는 저축도 대출도 보증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축은요,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경험, 과거에 내가 열심으로 열정으로 섬겼던 뜨거웠던 그 경험, 그게 바로 저축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의 든든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출이란 건 뭘까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미리 땡겨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대출입니다. 보증이란 건 뭘까요? 내 주변에, 가깝게는 가족부터 내 주변의 이웃과 교우들 중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동료가 있다. 그게 바로 보증을 의미하는데요. 저축, 대출, 보증. 이 3가지 모두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들이죠. 그리고 내가 이 3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큰 축복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축도 대출도 보증도 아니라 무엇일까요? 네, 잘 모르십니까? 현금이죠, 현금. 지금 내 수중에, 내 지갑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느냐, 내가 당장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산이 얼마인가, 어떠한가가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믿음이 내가 과거에 어땠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 내 주변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두아디라 교회는 5가지 덕목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크게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책만 받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상업조합 중심으로 모든 인간관계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지금 조합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날마다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와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한 여자가 딱 나타나서 이와 관련된 거짓 가르침들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여자가 누구였는가? 이 여자의 이름이 정말 이세벨이 맞았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녀가 과거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던, 이 영적 간음에 빠지게 했던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다. 이게 중요한데요, 짐작하건대 이 여자가 처음부터 대놓고 성도들에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세요, 막 이렇게 대놓고 유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PC 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마음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고하다면 겉으로 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혹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 그래요, 조합에 가입해서 돈 벌어서 가족을 잘 돌보고, 아니 그렇게 돈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면, 주의 일에 사용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성도들을 유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그녀의 유혹은 믿음도 지키고 싶고 현실의 문제, 물질과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 했던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적당히 물러설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럴듯한 논리와 명분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실제 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세벨이,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일, 유혹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론 우리도 그런 생각,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듯한 핑계 하나만 찾으면 나름대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만 내가 찾는다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눈 한번 질끔 감고 적당히 무시하고 타협하며 넘어가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지켜보시는 주님, 이들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했다라는 이 표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용납하는 것.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내 형제 중에, 교우 중에 누군가 죄를 범하는,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정죄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용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는 건 그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고 권면하고 인도해야,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 자체는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죄는 용납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악이라면 그것이 죄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혹시라도 죄에 빠지게 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두아디아 교회를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한 이 이세벨, 이 악녀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단지 악녀요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부딪혀오는 삶의 걸림돌,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주님께서 분명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기회를 뿌리칠 때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시쳇말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퉁친다. 죄와 선을 퉁친다는 거죠. 내가 죄 하나를 범했으면, 착한 일 한 번 하면 한 번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 내가 작은 죄를 범했다면 더 큰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립받았다, 기회를 하나, 두 개, 세 번 더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교회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행음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침상, 그 자리 그대로 던져버리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세벨의 자녀들, 곧 그녀의 거짓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과 사망으로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심판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뿐만이 아니라 불꽃과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켜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교회 앞에 분명히 나타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실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이세벨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창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말들이 그녀를 짓밟고 개들이 그녀의 시신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세벨인지 사람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시신조차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이세벨의 죽음, 또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24절을 보면 다행스럽게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사탄의 깊은 것, 곧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신실한 성도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내가 다른 짐을, 또 다른 어떤 부담이나 어려운 일들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지금처럼 너희에게 있는 것, 곧 거짓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말씀을 굳게 잡으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한 사이렌,
이 그리스 신화의 악녀, 이 여자가 수많은 뱃사람들, 남자들을 유혹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렌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던 오디세우라는 사람도 이 사이렌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녀의 노래를 한번 듣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몸을 배의 돛대에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따라갔을 때 몸은 배에 묶였지만 이 오디세우스의 정신이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서 자기 뱃사람들 선원들을 향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 소리칩니다. 그런데 귀를 막고 있던 뱃사람들 동료들이 오히려 그를 더 단단히 돛대에 묶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건지고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의 사람은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대항했느냐? 시인이자 음악가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노래로 사이렌의 노래에 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그 아름다운 노래에 모욕감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의 막강한 그 힘을.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을 때,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노래로 승화시킬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항해를 잘 마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붙는 자들에게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만국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 그대로 우리도 똑같은 권세를 받는다라는 축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새벽별은 짙은 어둠과 맞서 싸우면서 계속해서 어둠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을 몰아내고 새 아침, 새 날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이 약속은 교회가,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라는 축복의 약속이고요. 또한 새벽별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동화되어 가거나 잠식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함으로 빛의 사자, 새벽별과 같이 빛을 발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주님은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서로 권면하고 중보하면서 세상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는, 승리하는 새벽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우리 교회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순간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이 항상 우리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분별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갈수록 우리의 삶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게 하시고 새벽별과 같이 어둠을 환히 비추는 교회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